내가 이 모임에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복음적인 그런 교회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뭐 나는 너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문제 없지 않겠는가? 복음적인 교회에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혹시 착각하거나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사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의 지식을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면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 그 모임에서 복음을 3년 전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래전부터 알았던 목회하시는 분의 어떤 따님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쭉 전하는데, 저는 이제 강단에 서면 사실은 여러분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나 못 보고 있겠지. 아닙니다. 보여요. 그 자매님의 모습이 유난히 보였습니다. 근데 그냥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뭔가 이렇게 관심이 딴 데 있고 말씀에 집중되지 않고 화답되지 않고 이런 게 이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 복음 집회 마치고 그 교회에 사역하는 분에게 저 자매님은, 제가 아는 자매예요. 제가 옛날부터 이제 그 복음 전하러 다녔기 때문에 그 아버님도 잘 알고, 그래서 아무래도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사역하는 형제님이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그 당사자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이제 기분이 좀 나빴지만 무시를 했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3년이 지난 올해의 일입니다. 불과 한 3개월 전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에 이번에는 그냥 원래 복음 집회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성도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내려가면서 그 자매님 생각이 돼가지고 참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담이 되냐면, 그냥 못 본 척하고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신상이 이롭겠다, 이런 생각이 제 생각에 들고, 근데 괜히 이렇게 끌고 부스럼 만들어가지고 피차에 피곤해질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에 갈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말씀에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그렇죠? 이 에스겔 말씀이나 또 이렇게 전도서 말씀인가요? 거기도 보면 이제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제 양심상 분명히 이 영혼은 아닌 것 같고, 이대로 모임에 계속 참석하다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양심상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욕먹더라도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자마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매님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이번에 상담 좀 할 수 있도록 좀 주선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틀째 말씀 끝나고 개인 상담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담했을 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냥 곧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3년 전에 복음 집회 왔을 때 자매님 모습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말씀에 집중도 안 되고 화답도 안 되고 이런 걸 봤을 때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구원 못 받은 것 같다고 내가 사역하는 형제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자기 그 얘기 들었대요. 어땠냐 하니까 기분 나빴대요. 자, 기분 나쁜 사람은 어떻다고요? 기분 나쁜 사람은 거의 가짜인 거예요.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죠? 제가 머리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피듬이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누가 저보고 내년도에 그 얘기 들었는데, 형제님 작년에 그 비듬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좀 어떠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살짝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이러면 무슨 뜻이죠? 아직 해결 안 됐다 이 소리입니다. 알겠죠? 근데 비듬 얘기를 누가 딱 물어봤는데 전혀 부담이 안 돼.
오히려 왜 그거 안 물어보나 싶었는데 물어보자마자 해결됐습니다. 그냥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제 비듬 안 떨어져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해결이 됐으면 얼마나 그 물어보는 질문이 좋겠냐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대학을 안 나오신 분들 있으시죠? 그럼 어떤 분이 어떻게 전공은 뭐 하셨어요? 이러면 일단 전공은 뭐, 이게 대학 나온 사람 얘기거든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전공 뭐냐 이러면 참 기분이 좀 어때요? 거시기하죠? 우리 남자들 세계에서는 어때요? 군대 갔다 온 얘기할 때 참 군대 뭐 가시긴 했지만 이제 이 귀신 잡는 뭐 이렇게 방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빠지신 분들을 보면 사실은 왠지 이제 얘기할 때 조금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거짓으로 마치 그냥 특수부대 갔다 온 것처럼 막 꾸미기도 하고 막 아무튼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그러시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그런 약간 그래도 내가 좀 정규군에 못 나온 거에 대한 약간 그런 어떤 컴플렉스 같은 게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구원에 대해서 물어볼 때 똑바로 얘기하지를 못하고 뭔가가 캥긴다, 이상한 거예요. 그냥 그걸 둘러대고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끼리는 통해요. 구원받은 척하고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미 얘기를 해놨어요. 성경에는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증거가 드러나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은 후로는 뭐예요? 이 정말 막 믿음의 소문, 막 사랑의 역사, 막 이런 것들이 각처에 막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졌어요. 그 사랑에 빠진 사람은 표가 납니까? 표가 안 납니까? 표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막 계속 뭔가가 이렇게 열의가 막 생기고 표정이 달라지고 계속 어디론가 전화하고 뭐 그런 어떤 그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과 그냥 온갖 이 마음이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데 아무 열정도 없고 냉랭해,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무 그냥 변화도 없고 이런 사람은 구원 안 받은 거예요. 물론 정말 한때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다가 지금 식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는 그냥 별로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냥 아무 느낌도 없고 이런 사람은 그냥 지옥행입니다. 아세요? 오늘부로 나 너울 쏘고 있지만 지옥 가는 거구나.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안 봐요. 그 다음에 어쩌다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와닿지가 않아요. 어쩌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늘상 이 성경 말씀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그렇지만 나는 너울 쏘고 있기 때문에, 또 아니면 나는 그래도 침례 받았으니까 천국은 최소한 가겠지?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아니한다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문의 정확한 뜻은 지속적인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양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맨날 시궁창에 뒹굴고 놀고 이런 사람은요, 맨날 양이겠습니까? 돼지겠습니까? 돼지예요. 그의 삶이 그를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양은 그렇게 살아라 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양이 구덩이에 한번 빠지고 나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찝찝하고 막 이건 아니기 때문에 양의 속성이 아닌 거예요. 양에게 지저분한 음식 주면은 정말 괴롭고 못 먹는 거예요. 어쩌다가 먹었으면 토하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도 술이 잘 넘어갔는데 구원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여전히 잘 넘어간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똥파리는 뭘 좋아하겠습니까? 똥 좋아하겠죠, 그죠?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이제 꿀벌이 됐다고 주장을 했어요.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난 구원받았어.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어느 날 이 꿀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꿀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꿀이요,
그날따라 횡재를 만난 거예요. 흥건하게 있는 거예요. 꿀. 그래가지고 야, 이게 웬 횡재냐 그래가지고 막 허겁지겁 먹었는데 잘 넘어갔어. 전혀 부담이 안 되고 맛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물동이었다는 거예요. 물동이었는데 잘 넘어가고 아무 부담이 없고 맛있었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꿀벌이에요? 똥파리예요? 똥파리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짓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죄가 즐겁고 이런 사람은 그냥 지옥행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라고 하는 옛날에 구원받았다고 계속 주장하고 막 그냥 성경을 50도까지 했대요. 50도. 와. 엠마오 성경 강좌까지 다 했어요. 근데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에서 맨날 헤매고 있는 거예요. 맨날.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아. 항상 주장하는 건 뭐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성경 50도 했습니다. 내가 그냥 뭘 했습니다. 이 자기밖에 없어요. 예수님 얘기도 없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 근데 항상 뭐냐면 구원은 받았대. 자, 다시 한번. 그의 삶에서는 끊임없이 죄가 끊어지지도 않고 죄가 이겨지지도 않으면서 성경 읽는다고 주장은 하는데 50독을 했다는 거예요. 50독을. 그래서 자기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성경 50독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맨날 죄 가운데 뒹굴고 있다는 자체는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기적. 그의 삶이 그가 똥파리인지 꿀벌인지를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실상을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시작. 예, 그들의 무엇으로 그들을 안다고요? 열매로. 근데 여러분 이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요, 열매라는 것은 인위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은 없는데 그냥 어떻게 꾸며낸 그런 게 아니에요.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나무의 본질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 열매인데, 예수님은 열매를 볼 때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는 절대로 포도를 딸 수 있겠어요? 없어요.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거죠. 나쁜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는다? 나쁜 열매 맺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 맺는다?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애씀과 몸부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맺혀지게 돼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또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게 분명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거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 잣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여야지 천국에 가는 거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임에 있긴 한데 이상하게 내 삶에서는 계속 죄가 끊어지지 않고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이러면서 뭡니까?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 마음이 없어. 감동이 없어. 그죠? 그리고 직장 끝나고 집에 오면 성경 안 봐. 볼 마음도 없어. 봐도 이해도 안 돼. 관심이 온통 딴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뭐냐면 난 모임에서 침례 받았기 때문에,
저 옛날에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천국 가겠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 아니 남편이 성경을 안 읽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형제인 줄 알았는데 성경 안 읽어. 맨날 핸드폰만 하는 거예요. 맨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 근데 구원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전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막 한 달째, 6개월째, 1년째 밥 안 먹는다. 밥만 안 먹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런 음식을 안 먹고 그냥 6개월, 1년 버틴다. 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산 사람 아닌 거예요. 그죠? 산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 살아있는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먹게 돼 있어요.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안 먹으면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또 먹고 싶고 듣고 싶고 또 들으면 새롭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안 읽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이런 분들은 그냥 지옥입니다. 제발 나 구원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이 증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살아있는 사람은요 적어도 하루에 한 끼는 먹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드십니까? 네, 요즘 젊은이들은 한 2끼만 먹어요. 아침은 일단 생략. 뭐 이해해요. 하도 바쁘니까. 또 주로 늦게 자더라고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까 그냥 아침에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안 먹는 정도 이해합니다. 근데 점심 때 아니면 저녁 때, 다시 말해서 하루에 한 번도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 근데 아니 일주일 내동 안 본다. 한 달 동안 안 본다. 말씀 거의 안 봐. 근데 하는 건 있어요. 뭐냐, 세상 돌아가는 소식, 뭐 그냥 유튜브 이런 거는 막 봐. 근데 말씀은 안 봐. 그러면서 구원은 받았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응?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고요. 만일 여러분 중에서 나는 성경을 안 봐. 근데 구원은 받았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난 살아있는데 영적인 양식 안 먹어. 난 살아있는데 밥도 안 먹고 간식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살은 사람일 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가요 정말 교묘하게 속인 것이 뭐냐면, 그냥 그 사역하는 분의 딸 물어봤어요. 구원 받았냐고. 그러니까 구원 받았대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이 자매를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성경 도대체 안 보는 거예요. 영적인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맨날 쇼핑에만 관심이 있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고, 당신 진짜 구원 받은 거 맞냐고 막 이러니까 막 기분 나빠가지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 뭐라고요? 되게 막 화를 내면서 나중에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빠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빠! 남편이 나보고 구원 안 받았다고 막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분 나빠 죽겠다고. 그 아버지가 가셨어. 가셔가지고 진압을 딱 했어. 구원이라고. 근데 누가 인정해 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거룩한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찍혀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누가 보장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나는 진짜인지, 그죠? 나에게 이 거룩한 생명이 있는지, 나에게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인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싸늘한 기독교 교리로 나를 위안하고 있는 건 아닌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은요, 구원해 주신 그분과의 관계가 맺혀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날마다 이제 그분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분과의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왕년에 그냥 구원이라는 어떤 교리를 나 받아들이고 그거 인정한 적이 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코로나 걸리면 어떻다고 그러죠? 예? 코로나 걸리면 증상이 어떻다고 들어보셨나요? 예. 막 목이 뭐 클클하고 뭐 그냥 증상이 오만 증상이 나오는데 막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낫고 나도 후유증이 상당하다고 얘기를 해요. 최대한 안 걸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마스크 하시고 조심하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이 코로나 걸렸다고 칩시다. 근데 코로나 걸렸는데 막 정말 막 몸에 막 힘이 빠지고 그냥 막 너무너무 힘들고 막 목이 칼칼하고 막 너무 어려워요. 근데 지금 막 그냥 치료제가 막 개발될락 말락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치료제가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진짜 약이.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아무튼 달려가가지고 그 약을 먹었어요. 근데 이 약을 진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간 지나면 알 수 있겠죠. 자, 먹은 사람은 어떨 거고 안 먹은 사람은 어떨까요? 예. 진짜 약을 제대로 먹은 사람은 이 약이 내 몸에 들어와서 그 병을 퇴치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요, 독감에 걸린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힘들대요. 근데 그 독감에 나을 수 있는 약을 진짜로 먹었다면 자연스럽게 뭡니까? 그 독감에서 노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픈 증상과 여러 가지 힘든 것에서 노연하는 이런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재미있지도 않고 정말 찬송과 가사가 와닿지도 않고 그냥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별로 집회에 오고 싶지 않고, 구원 진짜 받은 사람은요 집회에 오고 싶어요. 성도들 만나고 싶고 또 들어도 또 좋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그냥 뭐 일요일 한번 딱 딸랑 가면서 난 최소한 구원은 받았겠지? 혹시 그렇게 위안하고 있다면요 굉장히 위험해요. 거의 가짜일 확률이 아주 그냥 99%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지 말래도 자꾸 오고 싶은 거예요. 또 듣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막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난 아무래도 가짜인가 봐. 맞아요. 거의 가짜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자,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당신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막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뭐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떻다고요? 다시 목마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주는 물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내가 뭔가 돈을 벌면, 또 여자친구 사귀면, 또 뭐 그냥 게임을 하면, 뭘 어떻게 하면은 여행 다니면, 낚시하면 좋겠지. 예, 물론 일시적인 좋은 거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 뭐예요? 이 물을 마시면 순간적으로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다시 목마르게 된다.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했죠. 이 엄마 지갑 털어가지고 아이스케이크 먹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맛이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예, 마지막 꼴깍 넘어가니까 그게 끝났어요. 너무 허무했어요.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반짝반짝은 하는데 시간 지나면 뭔가 지저분하고 뭔가 컬컬하고 뭔가 허무해지고 정말 왜 이럴까? 다시 더 진하고 자극적인 걸 찾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술을 마시는 사람 그렇죠. 뭐 도박을 하는 사람 그렇고, 그냥 뭐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어떤 거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다시.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셨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허전해, 여전히 목말라, 여전히 막 갈급함이 있고 뭔가 해결이 안 돼 있는데도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분명합니다. 이 물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신 자마다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냐 이 말이에요. 그분 때문에 내가 그토록 허전하고 그토록 뭔가 외롭고 그토록 정말 두렵고,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2달 동안 불면증으로 시달렸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 나중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져 있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게 분명히 해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휴거 막 하늘로 들림받는 이런 얘기 듣고 이러면은 혹시 내가 들림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가끔 이런 생각이 나는 분들은 99% 가짜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요, 거의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요한 1서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이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아 버리면 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쫙 자유케 되고 벗어나게 되는데, 근데 왠지 문득문득 혹시 내가 아니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요, 거의 위험한 분들이에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분들은 그냥 애써서 위안하면서 에이 그래도 난 아니겠지 이렇게 위안하지 마세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하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김제교회 다니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저희 교회 다닌다고 괜찮겠지?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각자가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내 심령 속에 그분을 만난 이후에, 그죠? 성경 찬송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정말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을 막 못 이겨가지고 온 세상에 막 전해주고 싶고, 막 갑자기 막 입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냥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이 계속 이제 막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그냥 이 표정이 달라. 그래서 야 무슨 좋은 일 있냐 하면은 그냥 얘기가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없었어. 근데 그냥 교리적으로는 다 그냥 인정하고 수긍해서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믿는 거겠지? 응?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어떤 독감에 나을 수 있는 약이 있다. 그리고 왜 이게 독감에 나을 수 있는 약인지 설명 다 들었어요. 약효 그 성분 이런 거 다 들었어요. 근데 만일에 제가 독감에 걸렸는데 이 독감 약이라고 치면요, 이 독감 약 성분까지 어떻게 해서 이 약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까지 다 알아. 그러면 제가 자동으로 나을까요? 어때요? 예? 저기 뒤에 모치님, 할머님, 자, 여기 제가 독감에 걸렸다면 이 독감 약이 여기 있는 걸 알면 자동으로 나아요? 나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낫는다고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예수님이 알려준 거예요.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제 내 안에 정말 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전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하니까 정말 이제 막 그냥 잠도 잘 안 오고 막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식적으로만 배워가지고 그냥 뭐 덤덤한 거예요. 그냥 교리적으로는 다 이게. 근데 그분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변화된 적이 없는 거예요. 독감 걸렸다, 약을 먹었다, 말은 먹었는데 여전히 그냥 막 으슬으슬 춥고 그냥 막 온몸이 쑤시고 그냥 막 죽을 지경이야. 먹었다고 하기 전이나 먹었다고 한 후나 똑같아. 그 사람들은 가짜예요.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데, 근데 왜 안 달라지냐? 진짜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달라지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자마자 다시 목마르는. 근데 믿는다고 했는데 여전히 목말라. 여전히 갈증이 있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나는 가짜구나. 나는 진짜로 거듭난 게 아니었구나. 거듭남에 대한 교리는 알았을지 몰라도 거듭나게 하시는 그분을 만난 건 아니었구나.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희한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를 짓는데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아니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죄를 짓는데 브레이크가 없어. 그건 구원 아니에요. 왜? 구원 받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거룩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죄 가운데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 죄를 계속 짓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그리고 계속 그 죄 가운데 가는데 본인 스스로 브레이크가 없대. 그리고 또 징계도 없어.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무슨 표현까지 해버리냐면 죄가 즐겁대. 죄 지을 때가 너무 행복했대. 돼지 양이에요 도대체? 꾸정물이 너무 맛있대. 근데 구원받았대. 와,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오해한다니까요. 구원은 죄악에서 건져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에서 헤매면서 나 구원은 받았네? 그건 아니지. 그 말 자체가 모순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진 사람이 구조가 된 거지. 나는 구조는 받았습니다. 불 가운데 여전히 있어. 그건 거짓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라고. 구원에 대한 교리는 알고 있는 거야. 여기서 소방대원이 와서 나 건져주면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디에 있냐? 불구덩이 가운데 있어. 그리고 불구덩이가 별로 괴롭지도 않아. 그냥 사람들이 참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에는 보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의 삶에서 이전에는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물론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고 죄인이 죄 짓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그렇게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구원 딱 받고 나면 희한하게 그 전에 절겼던 그 죄가 싫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왠지 이제 이런 건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쩌다가 다시 옛날의 그 생활을 해보게 되면 굉장히 괴로워요.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괴롭고 힘들고 도저히 하고 싶지 않고, 이런 거부 반응이 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뭡니까? 나무의 본질이 이제는 뭡니까? 거룩한 성도가 됐기 때문에 죄가 싫어지고 거부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말은 구원인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지도 않고 거룩한 이 영의 양식을 찾지도 않고 이러면 그 사람은 가짜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혹시 나는 그냥 모임에 있고 너울도 쓰고 있고 침례도 받았고 만찬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겠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분을 순종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면 요한 1서에서는요, 그 정말 생명의 주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막 이렇게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이런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지옥 갈 죄인이라고까지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정도면 그래도 난 좀 그래도 비교적 착하게 사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이제 이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정말로 나는 지옥 갈 정도로 그렇게 나쁜 죄인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거의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을 왜 못 받냐면요, 구원이 필요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첫날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이 확실하게 인식이 돼야 비로소 뭡니까? 구원받지 말래더니 그때부터는 진짜 구원받고 싶은 그런 갈망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첫 번째 이제 진단했습니다. 진단해서 나에게 거룩한 생명의 증거들이 있는가? 내 삶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어두운 죄악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나서 그때부터 인생이 180도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옛날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물론 완벽하게 산다 그 뜻은 아닙니다. 연약함이 있고 이러니까 잘 못 살 때도 많지만,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나밖에 모르고 그냥 내가 최고고 그냥 내 관심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그냥 나는 아니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예수님 생각하면 정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막 마음의 생각에 정말 주님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주님 앞에 송구스럽고, 야, 주님 정말 이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으면 되나, 이런 마음이 이제 들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근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 아무 생각도 없어. 예수님 생각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직 그분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자신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본격적으로 날마다 길 가면서 잠자기 전에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옵소서. 예, 이 기도를 수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십시오. 구원을 사실 언제 받냐면요, 이러한 죄인됨을 제대로 인식하게 됐을 때, 그러던 어느 날 결국은 그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냐면,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그 복음이 탁 깨우쳐집니다.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면요, 저는 어릴 때 그냥 자연스럽게 믿었어요. 그러는데 대학 다닐 때 그냥 완전히 죄 가운데 굴렀어. 그래가지고 막 자기도 생각할 때 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그때서 비로소 진짜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인 게 인식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그 주님이 왜 십자가 지셨는지가 비로소 탁 깨우쳐지면서, 그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그냥 말씀을 그전에 안 봤는데 그때부터 말씀을 보게 됐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구원은 중학교 때 받았대. 그럼 전 들어보면 대학교 때 그때 아주 죄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헤매다가 그때 진짜 구원 받은 거네. 그러니까 구원을 그냥 교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독감약은 언제 먹는다고요? 예, 독감 걸렸을 때 먹는 거예요. 어떤 분한테 독감약 막 그냥 주신다고 그러면은 일단 고맙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감 여러분 안 걸렸는데 누가 독감약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고맙다고는 하죠. 그래서 고맙다고는 해요. 근데 그게 진짜 고마운 건지 그냥 고맙다고 하는 건지, 그게 참 희한해. 보면 당신 진짜 감사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것만 봐도 또 자기 자신을 보면 알아.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 이제 지옥 안 가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죠. 근데 보면 이상해. 표현이 뭔가 뜰뜰함해. 진짜 감사한 거냐고 그러면은 그냥 감사하다는 거죠. 그냥 지옥 안 가게 해주셨으니까. 거의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특징은 뭐예요? 그 독감약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집에 찬장에 딱 얹어 놓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휴대용으로 갖고 다녀, 호주머니. 근데 절대 먹진 않지. 왜? 독감 안 걸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 진짜 자신이 지옥 갈 썩을 죄인인 거를 인식 못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근데 어느 날 자신이 진짜 썩은 죄인이고 정말 지옥에 떨어져도 아주 뜨거운 데 가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이 탁 인식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왜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는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이제 이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의미가 제대로 와닿게 되고 그분이 제대로 믿어지게 되는, 그때부터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면서 비로소 뭐예요? 거듭나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신기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가 됩니다. 막 집회에 막 오고 싶은 거예요. 죄인임을 제대로 알아야 구원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본인도 기도하시고요, 또 주변 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이 준비가 되기 전에 자꾸 그냥 해답 줘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 전해놓고 나서 막 죄인인 거 이것만 잔뜩 얘기하고 나서, 저는 복음 집회 때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요즘은 합니다. 그러면 아니 왜 장인님 복음을 안 전하냐 이러는데, 복음은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만찬 시간에도 계속 찬송가 부를 때 다 복음 나왔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뭐 세상 넓게 안 전해도 돼요. 죄인인 것만 잔뜩 인식시켜 놨고 나면, 아니 저희 모임에서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막 죄인인 것만 확실하게 깨우치고 났는데, 그러고 났는데 그냥 찬송가, 주일 만찬 예배 시간 때 찬송가 부르다가요, 찬송가 부르다가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도 막 울면서 그냥 막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복음 다 있어요. 그리고 형제님들 감사에 다 복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 복음이 안 되냐 이거예요. 자신이 심각한 독감에 걸린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만 확실해지면 사실은 뭐예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픈 사람이라면 왜 가만히 있겠냐고요. 어떻게든지 낫고 싶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지옥 가게 생겼구나, 이것만 확실히 알면 그 다음에는 구원받지 말래도 받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읽어보라고 하면 그냥 요한복음만 읽어도, 로마서만 읽어도 그냥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죄인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죄인인 걸 알 수 있는 그 어떤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면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사야 6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죄인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깨우침을 받아야 정말 구원받을 준비가 되는 거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죄인인 걸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사야 6장 1절, 자, 이사야 6장 97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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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6장 전까지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인 것에 대해서 막 증거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에 와서는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목도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과 1대1로. 그죠?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대면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2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부모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들었지 하나님 존전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나간 적이 없어요. 신기할 정도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그리고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도 안 믿어지고 이러면 하나님께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정말로 당신이 계십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럼요 하나님이 정말 알려줘요.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냥 항상 간접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접적으로 그랬지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도 뭡니까? 간접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뭐예요? 자기가 의지했던 이 사촌 형으로 여겨져요. 이 우시야 왕이 사촌지간이래요. 그런데 이 사촌 형님이 왕이셨는데 우시야 왕은 대단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유다 역사상 보면 굉장히 놀라운 개혁을 일구었던, 그리고 통치 기간도 막 50년이 넘는, 그때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 유다가 굉장히 강성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그런 엄청난 그런 왕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많은 것은 뭐냐면 뭔가 나름 의지하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있다든지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든지 뭔가 다른 어떤 취미생활에 붙들려 있다든지 이러면서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될 때, 예전에 뉴질랜드 갔었는데 뉴질랜드 갔더니 거기에 이 녹용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IMF 때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막 엄청난 빚을 졌어요. 망해가지고 그때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복음 듣고 구원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쫄딱 망하게 되고 뭔가 이제 막 불치병에 걸린다든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 우리 인간은 이제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지니까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위엄이 정말 온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고, 그러면서 스랍들이 2절에 보니까 천사들인데요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다. 천사들은요, 여기에 있는 이 천사들은 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천사들이에요. 완전히 깨끗한 그런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이 뭡니까?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 둘로 자기들의 얼굴을 가려야만 될 정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을 5분 정면으로 태양을 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만드신 태양조차도 5분도 못 쳐다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저와 여러분 모든 것들이 완전히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나 두렵고 그냥 즉사하게 됩니다. 사실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천사조차도,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천사조차도 자기 얼굴을 가려야 할 정도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라 이 말이에요. 발을 가려야 했고, 그러면서 날면서 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완전히 구별되신 너무나 높으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딱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이 비춰진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크고 두려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 그러면 그냥 지옥에 떨어져 버려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분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의 이 두려우심, 어미하심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아무리 지어도 봐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완전 오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몇 번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딱 한 번이에요. 여러분 자식 키울 때 한 번 자식이 내 말 안 들었다고 그대로 징계하십니까? 삼세판 뭐 이런 거 하십니까? 삼세판 뭐예요? 야, 너 그러면 혼난다? 너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한 번만 더 그러면 안 돼? 그죠? 이러니까 자식들이 버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한 번 딱 얘기한 다음에 어겼다 그러면 그대로 딱 즉각적인 징벌을 가하면 그러면 애들이 완전히 이제 정신 차리게 돼요. 한 번 말 안 들으면 그대로 끝나는구나. 맞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 죄를 지으면 그대로 딱 끝장을 내버리는 너무나 두려운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 먹었다고 하나님이 어떠냐?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쫓아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미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자체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실컷 지은데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 오해예요. 천국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와 짝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단 한 가지의 죄, 단 한 번의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 성경 그대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요, 완전히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너무나 거룩한 그 모습 앞에서 결국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막 토해져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그때 내가 말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뭐예요? 난 끝장났구나. 그거예요. 끝났구나. 끝난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난 그냥 지옥이구나 이거예요. 왜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의 이 입술은 뭐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라는데 이 마음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온갖 이 솟아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입으로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나의 전 존재가 썩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체가 보여진 거예요. 내 자신이 정말 얼마나 썩은 죄인인가. 내 이 생각 자체가 썩었구나 이거. 정말 나는 아니구나 진짜. 그래서 썩은 죄인인 것이 정말로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정말로 인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려주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분이 창조주 주인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분이 주인이었구나. 지금 시대에 또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인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볼펜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주인인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볼펜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만든 자가 주인인 거죠.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었구나. 근데 그분을 지금까지 나는 까마득히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다면 그게 뭐예요? 그냥 멸망할 죄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근데 몇 번 그렇게 살면 딱 한 번. 일생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그냥 지옥행인데 한 번 정도가 아니라요. 몇십 년째 지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마땅히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걸 굉장히 막 억울해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보실 때는요, 우리 인간은 진작에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거랍니다.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면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의 형상대로, 그래서 그분과 사귐을 갖도록 우리를 지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뭡니까? 심각해진 것입니다. 게임에는 관심 많아요. 막 하루에 3시간도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미 끝장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왜 만들었냐? 우리가 죄인인 거 어떻게 하냐?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게 되면 하나님을 또한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가? 그분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제가 장갑을 가지고 나왔어요. 장갑은 무슨 모양이죠? 근데 장갑을 왜 손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장갑 안에 뭐가 들어가려고? 만든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모양대로 만든 이유는 뭐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이유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사귐 가운데서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 되고 그분으로 살게 하려고, 그분을 닮게 하려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그분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양대로 만든 이유는 바로 이 장갑이 손 모양대로 만들어진 이유가, 이렇게 장갑 안에 손이 끼워져서 손의 힘을 받아서 또 결국 뭡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그 뜻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장갑이 그렇게 지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왜 존재하냐면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모양대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갑과 같은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마치 장갑 안에 손이 들어와야 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도록,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 하와 이후로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 인생에 뭡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왠지 모르게 공허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롭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쓸쓸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영원자이신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채워도, 돈을 벌어도, 여행을 다녀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어도, 그냥 취미생활해도, 어떤 걸 해도 목마르다는 거예요. 허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참 만족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원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냐면, 야, 너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넌 이제는 자유도 없고 너무너무 재미없어. 근데 사실은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저의 이 생애를 쭉 돌아보면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16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남들처럼 막 그런 어떤 뭐 드러나는 죄는 그렇게 많이 지어보지는 못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저는 또 모범생이었어요. 이래봬도.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학교 다니고 뭐 별로 어디 놀러 간 적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흔히 하는 술, 담배 이런 것도 거의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맛본 적은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집 뒤에서 이렇게 막걸리 몰래 하면, 어른들이 왜 저거 마시냐, 저 떡물 같은 거 저거. 그럼 별로 맛없더라고. 나중에 또 맥주도 또 이렇게 맛은 봤어요. 오줌 같더라고. 그걸 왜 먹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러지. 소주도 맛은 봤어요. 막 그건 뭐 막 목이 탈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이런 걸 마시냐. 담배도요, 꽁초. 초등학교 때 원래 이렇게 호기심에 막 캑캑 이렇게 하고 별로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16년을 살았지만,
그 하나님 안 믿고 산 16년 다 합친 거하고 이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을 한 달을 사는 거하고, 누가 저에게 안 믿고 16년 사는 거하고 예수님 믿고 한 달 사는 거하고 둘 중에 어느 거 선택하실래요? 그러면 저는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한 달 사는 거 선택해요. 옛날에는 하루라 그랬어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가지고 한 달로 조금 연장을 해놨어요 지금. 그럼 마찬가지예요. 사실 예수님 믿고 하루 사는 게 홀라.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진짜 북한에서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진짜 바보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면 죽기 직전에 믿겠다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처럼 바보는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아니 이런 사람하고 똑같아요. 북한에서 계속 쫄쫄이 굶다가 마지막 죽기 전날 대한민국에 온 거예요. 그리고 막 자유를 누린 거예요. 거주 이전의 자유, 또 음식의 자유, 뭐 이런 식당 어디 가든지 감시받을 이유도 없고, 그러면서 하루 동안 막 자유 누리다가 이제 꼬르륵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괜찮아요? 그건 정말 바보 아니에요? 아니 기왕의 자유를 누리려면 한시 바삐 내려와서 자유를 누려야죠. 저희는 지금 북한 선교를 하기 때문에 인천에 한나라 은혜교회라고 탈북자들 교회가 있어요. 30-40여 분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에 지금 3년째 저희가 북한 선교하면서 계속 그분들 만나가지고 간증 들어보면 막 기가 막혀 얼마나 배고프고 힘든지, 막 그냥 그 두만강을 건널 때 막 식구들 떠내려 가기도 하고 또 총 맞아 죽기도 하고 막 그 상황 가운데서 막 믿지 않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희한한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절박한 순간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데 정말 살려주시는, 도와주시는 그런 게 막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희한하게 초소를 막 피하게도 되고요, 막 철종으로 뛰어넘게 되고 그러는데 막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안 믿는 사람의 기도도 듣는다니까요. 진짜예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뭔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건 느껴요.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 잘 몰라.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왜 지으셨느냐? 바로 하나님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라고. 근데 누가 모시겠냐 이 말.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이 참 허망하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정말 이 죄가 처음에는 즐거운 것 같은데 특징이 있습니다. 죄 짓는 삶이 자유하다고요? 천만에요. 죄 짓는 사람은요 자유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술에 빠진 사람 어때요? 술 벗어날 수 있나요? 네, 지금도 알코올 중독 막 클리닉 하잖아요.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 진짜 힘들어요. 담배 중독된 사람 담배 끊어보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자유는 있는데 죄에서 벗어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요 사실은 뭐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우리는 정말 자유한 거예요. 어디에도 매이지가 않아요. 사실은 믿는 사람이 술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술보다 훨씬 좋은 게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금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맛도 없는데 그걸 왜 하냐고. 그리고 막 어느 날 진짜 지하철 올라가는데 보니까 누가 이렇게 해놨더라고. 보면 막 지저분하고. 아니 그렇게 사는 사람이 괜찮냐고요. 본인도 굉장히 뭔가 지금, 아니 고위층이면 뭐 할 거며 정말 누가 보더라도 지저분한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막 속 쓰리고. 인기 연예인이 그러더라고. 정말 나 놀 만큼 놀아봤다고. 놀 만큼 놀아봤어. 벌 만큼 벌고 막 여자들하고 놀아나 다 해봤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정말 이렇게 마음이 막 허전. 안 돼요. 우리 인간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분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어졌고 내 마음에는 이제 영원한 그런 평화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고 그분의 말씀이 늘 사모가 되고 이런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그분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나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구나. 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구원이라는 교리는 들었지만 아직 그분을 내가 만난 게 아니었구나. 그렇다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 예, 자기를 기만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 이상하다. 왜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성경이 말한 대로 찬송가 가사대로 안 되냐?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정상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다고 하는데 저는 왜 안 그러죠? 라고 정직하게 자수하고 정직하게 도움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도 하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죠?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유가 또 다 나오더라고 보면. 그리고 또 질문을 해보면 돼요. 당신은 정말로 자기가 지옥 갈 썩은 죄인이라고 생각되냐? 아니면 그래도 좀 쓸만한 죄인이라고 생각되냐? 아니면 별로 죄인 아니고 좀 착하다고 생각되냐? 그러면 아주 다닌 지 오래됐는데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좀 비교적 착하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보라고 그러면 그 얘기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구원이 안 필요한데. 그 다음에 조금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아직은요 안 됩니다. 김장 어떻게 담 거죠? 네? 배추 어떻게 해야 되죠? 절여야 되죠? 근데 그냥 한 몇 시간 절여야 돼요? 한 30분? 네. 어떤 경우는 한 30분 그냥 소금 딱 해놓고 급해! 빨리 김장 담가야지! 그러면서 빨리 꺼내가지고 하는데 막 다 뻣뻣한 거예요. 막 뻣뻣. 아주 막 그만하고 교만하고 막. 그러면 김치 담그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순을 팍 죽여야 되는 거예요. 팍. 그래가지고 그냥 소금으로 팍 쪄려가지고 아직 순 안 죽었네?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소금으로 완전히 그냥 쪄려가지고 그냥 팍. 소금은 어떤 특징이냐면요, 그 속에 있는 물기를 빼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뻣뻣한 교만한 목이 꺾어지고 하나님 앞에 난 멸망이구나. 그래서 그냥 그분 앞에 완전히 허물어져서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주여,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분 앞에 그냥 팍 엎드려지게 된 때, 그때가 돼야 비로소 뭡니까? 구원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 전에 자꾸 김치 담그지 마세요. 모임에 왜 가짜가 자꾸 생기냐면 순을 안 죽여놓는 거예요. 소금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빠도 안 돼요. 바빠도 일단 소금 잘 절여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썩은 죄인 맞구나. 정말로 교만한 자였구나. 난 정말 지옥 가는 거구나. 이게 제대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그렇게 영혼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그냥 자기는 솔직히 세상이 즐겁대요. 그리고 별로 구원 안 받고 싶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본심을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한테 자꾸 막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제 그런 삶을 누가 살았죠? 성경에 어떤 인물이 있어요. 네, 솔로몬. 전도서. 그러니까 전도서를 한 5번 읽어보라. 알겠죠? 전도서 읽어보면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삶을 그대로 산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이 삶이 결국 이런 허망한 삶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내가 지금 속고 있었구나. 그죠? 그런 것이 인식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아주 기초 중에 기초.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 계신지가 안 믿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을 수 있게끔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급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볼펜. 그죠? 볼펜 가지고 얘기했죠? 어떤 아주머니,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 있긴 해요. 볼펜 가지고 이거 저절로 생겼냐? 누가 만들었겠냐? 그분한테요, 교회도 안 다닌 분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3번째인가 4번째인가 교제할 때, 아주머니, 이 볼펜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글씨 쓰려고요. 근데 이 볼펜이 그냥 글씨 쓰려고 하니까 막 저기 구경 간다고 도망가고, 붙잡아서 이제 쓰려고 하는데 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내냐 하니까 물 내면 자기만 손해라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버티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럼 버려야 되겠네요. 근데 그분이 65세거든요. 근데 볼펜 물 얼만큼 한 몇 시간 안 나오면 버립니까? 그러니까 그거야 뭐 금방 안 나오면 버리죠. 한 불과 2, 3초 물 안 나오면 버린다. 근데 아주머니 지금까지 65년 동안 물이 안 나왔다고. 이 3초 물 안 나오면, 2, 3초 물 내기를 거부하면 이 볼펜은 버려지는데, 아주머님은 65년 동안 아주머니 마음대로 사셨다고. 이 아주머님 그날 너무너무 두려워진 거예요. 자신이 실성을 하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 완전 무시하고 65년 동안이나 이렇게 살았구나.
우와, 난 큰일 났구나. 그분이 완전히 뭐야,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막 인식이 되버려요. 너무너무 두려워진 거예요. 목사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그분이 정말로 마음이 팍 낮아진 그 모습을 보고 그날 다른 자매님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훈련받은 자매님이 있거든요. 다른 자매님한테 복음 전해드리도록 했는데 그날 복음 듣고 구원받아가지고 지금 저희 모임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4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정말로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구원받는 것은 시간 문제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자신이 진짜 죄인인 걸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야, 이 하나님 명령 조금 어겼어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렸다면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원수가 아니라 가족도 사랑하지 못했고 가족도 미워했던 거예요. 아버지를 미워했고 어머니를 미워했고 성경이 미워한 것은 살인이라고 해요. 살인.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야, 나는 진짜 지옥 가겠구나, 지옥이 마땅하구나, 이게 딱 인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읽어보기도 하고 요한복음 읽어보기도 하고 로마서 읽어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먼저 믿은 분들에게 정말 여러분의 그 고민을 내려놓고 도와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냥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게 인식이 됐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 보시고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일간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확실히 깨닫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 예수님을 만나 진정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